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네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게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사 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도 안 좋은데 끝도 안 좋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 삼손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엘리의 인생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막 왕정 시대가 시작될 무렵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끝자락의 한 부분을 장식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두 번씩이나 벌였습니다. 첫 번째 에벤에셀에서 벌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합니다. 4천 명의 사람을 잃게 된 거죠. 두 번째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또한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전쟁 패배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18절에는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대해진 뚱뚱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죠. 엘리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신 배경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은 가정에서 복받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엘리처럼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왜 엘리는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만큼은 엘리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일이라는 챕터가 있죠. 그래서 그 챕터를 우리가 어떻게 써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시작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과정은 다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만큼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끝이 좋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육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혹독한 평가처럼 들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한나를 만난 사건입니다. 한나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으로서 리더의 모습, 사사로서 그 사람이 평가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술 취했다고 술을 끊으라고 꾸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예배가 마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흐느껴 오는 음성으로 기도하는 한 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다가가서 술 좀 끊으십시오. 도대체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든 흐느껴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엘리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영이 죽어 있기에 전심으로 울부짖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을 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있는데 직분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사역들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쓰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황폐해진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어떻게 죽죠?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만 비두해진 몸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비대해진 그 몸,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기도하지 않는 영성과 또 육신의 것만 추구했던 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엘리 인생이 좋지 않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이죠.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옴니와 비나스의 죄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취한 그것을 함께 먹으며 그 육신의 몸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가문 중에 늙은이가 없게 할 것이다. 젊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가장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엘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엘리의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직 어렸던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 알고 그 앞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갑니다. 그것이 두 번이나 더 반복이 되죠. 그제서야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도 좀 전해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날 심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죠? 엘리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만 따라서 재물을 먹고 마시는 데에 한눈을 팔고 비대해진 뚱뚱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는 지금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가 정말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조차도 엘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엘리는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는 처음부터 그런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찾아왔을 때 비록 그때 알아챘지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과거에 어느 시점에는 나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었기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엘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에겐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죠. 엘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죠. 그들도 제사장직을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또 백성들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삶는 고기를 자기 맘대로 갈고리로 건져다 먹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고 또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엘리의 그것을 알고 난 이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징계하고 필요하면 제사장 직분까지도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러는 거죠. 내가 백성들한테 들으니까 너희가 이런저런 잘못을 한다더라.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네 혼나.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니? 다 이러는 모습.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징계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엘리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도 살아있으나 죽게 만듭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이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의 욕입니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질투가 찾아오죠. 40년이라는 기간을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보내며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들을 칭송의 소리에 목말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까 만을 귀 기울였던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죠. 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그 마음속에 물질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도 6월절 만찬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선포하시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릇을 보니까 유다, 내 자신의 손이 주님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죠. 주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재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엘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에게도 사실 회개의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소식을 듣죠. 바로 그때 엘리는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을 징계해야 맞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회개하지 않죠. 아들들을 타이를 뿐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듣는다면 가슴이 철렁할 법한 심판의 말씀인데 엘리는 그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또 다시 한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선포하시는 심판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일진데, 그런데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 잃었을 뿐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쉽게 설명하자면 딱 이런 거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 몰라.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회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면 우리는 엘리처럼 끔찍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전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도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는 나왔는데 오늘 도대체 내가 뭐 한 건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간다. 내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내 머릿속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다. 전에는 응답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응답하시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운명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어버린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바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시작이 화려했을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끝은 언제나 엘리처럼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엘리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엘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수천, 수만 명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도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엘리는 사사로서 40년 동안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명성과 또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행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음성을 과거에 들었는지 알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선행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자라면,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그래 맞아,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지라는 것을 오늘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나왔죠. 누가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원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럼 없이 아합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너의 때가 아니라 내 아들 때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한 아합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느낌 버리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항상 뒤따라야만 합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엘리처럼 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성도분에게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오클라호마 카시노로 데려가는 버스가 달라스에 온다는 것이요. 자기는 도박에 1도 관심이 없는데 자꾸 친구 중에 누가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자기가 100불이든 얼마든 처음에 도와줄 테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 좀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재미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돈을 딴 거죠. 돈 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가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손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죠. 자꾸 그 생각만 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따게 됩니다. 그러자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이분이 넘게 됐다는 거죠. 일요일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카지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 토요일인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나왔는데 그곳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미 카지노에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주사위가 막 돌아다니고 카드가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목사님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땡 끝나자마자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하고 카지노에 갔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박은 아니겠죠? 혹시 마음 찔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말이죠. 그것이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엘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긴지,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엘리처럼 형식적인 모습만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증이 넘쳐야 되는데 간증은커녕 감흥조차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누구의 소개로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말을 꺼냈는데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고 또 대화가 막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또 만남이 계속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5분을 못 넘겠어요. 무슨 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짧게 하면 되지. 내 모습이 하나님과 그저 몇 번 안 만나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깊은 기도의 교제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 한 가지죠. 그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비록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엘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